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운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는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말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렘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올바른 수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2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0년 동안 무려 9개의 왕조가 나올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들이 세운 절대 왕권을 강조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후 왕조는 한때 강력한 통치력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14대 왕에 오른 스가랴는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살해당했고, 살룸도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북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권력에 빠진 이스라엘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라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이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사명의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소외되고, 백성들이 힘을 잃으니 나라가 힘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될 고통과 고난, 피해를 살피지 않는 모습은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의 교회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실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주변 동네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이 주변 동네에 주차 등과 같은 문제로 피해를 주고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선한 목적이지만 그 목적만을 바라본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함께 멸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바를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단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